며칠 전에 우연히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걸그룹의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걸그룹이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찬찬히 봤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오아이라는 그룹 아십니까? 예, 아셔요. 아이오아이는 보니까 2016년도에 대한민국 방송계 그리고 가요계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한 10여 년 정도 됐죠. 근데 이 그룹의 탄생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합하는 숫자가 여자 이렇게 가수 지망생들이 한 101명이 이렇게 모였대요. 근데 101명 중에서 11명만 이제 데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대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속사에 소속된 가수들을 통해서 훈련돼서 배출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방청객들이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4개월 정도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은 이들이 최종 11명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무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년 활동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활동 기간이 끝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가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스토리를 가진 아이오아이가 10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갑자기였어요.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게요. 대중의 관심에 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 곡을 계속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본 이 아이오아이라는 멤버들의 우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도대체 이 울음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눈물을 흘리는가? 감격의 눈물인가? 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무대가 그토록 꿈꾸었던 재결합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10년 만에 모인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면서 아마 자신들도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이 가사의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난 눈을 감지. 선명해지는 너의 그 목소리가 밤새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할까? 그런데 직접 노래를 불러볼까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를 듣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자마자 뭐 하냐면 더 잠들려고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꿈속에서 더 깊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우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밤 자리에 눕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여러분을 지배하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역대상 17장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7장의 배경과 같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될 즈음이었죠. 우리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무지 지금의 이 광경이 실제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 생활의 원인 되었던 사울 왕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루왕 히람의 도움으로 백향목 그리고 석수, 목수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윗성을 새롭게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공사를 마치고 다윗은 이 성에 입주하게 됩니다. 아마 새것 냄새가 여기저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인테리어로 만들어진 그런 궁 안에 거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었어요. 언제나 텐트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는 곳에 그 자리에 정착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천막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다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최고급 백향목 궁전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저 멀리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잘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두면 이분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어떤 성품이실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저 먼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궤가 저 멀리 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계속해서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집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초라해요. 내 집은 바람이 불어도 쌩쌩한데 하나님의 집은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펄럭거려요.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매 순간 다윗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이제 다윗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 시편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나 평안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백향목궁에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백향목궁을 거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나 진짜 출세했다. 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 살아볼 줄 꿈에도 못 꿨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거예요. 다윗 예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아침 이슬 맞으면서 들판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은 너무나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기가 무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여기서 사시면 되겠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에 건축 계획을 다 아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언제나 합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변화된 현실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인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수도 바벨론을 세계 최고의 화려한 그런 도시로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이었어요. 바벨론 왕궁 지붕을 쭉 거닙니다. 그러니까 왕궁 지붕이니까 그곳을 거닐다가 보니까 아마도 바벨론 모든 곳이 다 보이지 않았을까요? 곳곳에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오가고 건축물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것들을 보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감동을 해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 거예요. 그 후로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풀을 먹고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뿐만이 아니라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과 발톱도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려 7년 동안 들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말을 하는 즉시 하나님이 그를 미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방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7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풀 먹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손과 발이 너무나, 손톱 발톱이 엄청나게 길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머리털도 길어 있고요, 씻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지저분한 자신의 모습 다 보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 3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누구의 권세를 바라봤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바라봤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대단한 왕국의 왕으로 인해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7년을 겪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배했습니까? 바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슬플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기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 한 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를 손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서 전쟁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용맹함을 주시고 대적을 주시고 나가서 무찌르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말아버리래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만든 집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삐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성전 건축은 안 했지만 성전 건축을 한 것처럼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성도님들께 듣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잘 살게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면 저도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내가 드릴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여러분의 손에서 받으신 걸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백향목공을 거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생각났네. 하나님의 언약궤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집 지어야겠네. 갑자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계획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돼도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재산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좋고요. 하나님, 나 자녀 안 삼아줘도 좋으니까 그래, 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조금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게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나 사이에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를 성경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거처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거처 아둘람 굴이었죠. 블레셋까지 도망했죠. 정치적으로 만명했죠. 들판을 전전하며 살았죠.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살았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쌀집을 예비하여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대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에는요 무려 1000대까지 의대를 베푸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울 왕 몇 년이나 통치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때에서 다윗 왕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대대로 통치하게 하겠다. 이 모든 축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감사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다윗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집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십니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다윗은 목동의 삶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 목동을 경험해 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았던 다윗. 다윗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당연한 것들 한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이 정도 살만해 라고 여겼던 것들 한 몇 번 정도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갑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순서대로 실현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의 뜻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주의 뜻대로.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모든 주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결과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강하게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매 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신다? 우리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억울한 고난의 연속이었을지라도 자신의 힘든 인생의 여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후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우,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법을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주의 뜻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내 뜻대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놓쳤을지라도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모든 사건의 시작은 갑자기였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또한 다윗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의 축복을 다윗이 얻게 된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방치된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다윗을 바라보시고 다윗의 대를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을. 언제나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백향목뿐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백향목 궁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안주하였지만 다윗은 백향목궁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자리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가장 평안할 때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한 달마다 다시 그 주님의 식탁을 기억한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어찌할 바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갑자기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만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은혜로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지나온 그 상처들,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